고탐 붓다는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통찰력을 지닌 지혜로운 자이다. 삶에 대한 철학은 가짜 대체품이다. 철학은 그대 존재를 변형시키지 못한다. 그대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다 넣어도 그대는 변형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아름다운 말들과 사상, 이데올로기를 배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조차 모른다. 그런데 그대는 아름다운 이론과 사상을 배우는데 정신이 팔려 이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 그대는 표면 위에 살아간다. 그대는 삶의 깊이와 높이를 모른다. 삶에는 깊은 계곡과 높은 봉우리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려면 연금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붓다는 연금술사이다. 붓다는 그대의 에너지를 가장 낮은 센터에서 가장 높은 센터로 변형시키는 법을 보여준다. 그는 그대의 에너지를 진흙에서 연꽃으로, 쇠에서 황금으로, 돌에서 다이아몬드로 변형시키는 법을 보여준다. 붓다는 내면의 과학자이다. 그의 접근 방식은 철저하게 과학적이다. 전혀 철학적이지 않다. 이것이 붓다가 인도인의 마음에 어울릴 수 없었던 이유이다. 인도인의 마음은 매우 철학적이다. 인도인의 마음은 현학적이고 궤변적인 이론을 너무 많이 배웠다. 그것은 머리카락을 쪼갤 만큼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붓다는 그런 넌센스에 관심이 없다. 그는 곧장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 찬 가슴을 갖고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휘황찬란한 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충분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잠재성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 모른다. 붓다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내면의 세계에 대해 그토록 실용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은 그가 처음이다. 붓다와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는 분명하게 그대에게 이해를 주는 것이다. 그는 그대의 마음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 그는 그대가 마음을 버리기를 원한다. 마음을 버리고 무심의 상태가 되어야만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교하고 세련되었든 아니든 간에 마음은 장애물이다. 마음은 믿을 능력은 있지만 볼 능력이 없다. 보는 능력은 무심에 있다. 무심은 마음 없음을 의미한다. 마음 없음은 무념무상의 상태를 의미한다. 마음에서 무심의 상태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은 아무 판단 없이 마음을 주시하는 것뿐이다. 이 전 과정을 명상이라고 한다. 붓다는 명상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붓다 이전의 명상은 처음에는 집중이고 나중에는 깊은 사색이었다. 그러나 집중과 사색은 둘 다 마음의 부분이다. 마음은 이런 게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마음은 집중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마음은 집중을 통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집중이 마음의 영양분이다. 마음은 사색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마음은 또한 사색을 통해서
더 좋은 음식, 더 훌륭한 영양분을 얻기 때문이다. 집중을 통해 그대는 객관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깊은 사색을 통해서는 훌륭한 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명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그대는 삶의 신비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깊이와 높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놓칠 것이다. 그대의 삶 전체가 완전히 낭비될 것이다. 순수하게 살고 자신을 신뢰하는 이, 고요함과 덕을 지니고 아무도 해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 그런 이가 진정한 구도자이다. 붓다가 말하는 순수하게 살고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믿음도 의심도 없이 순진무구하게 사는 삶. 마음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 사는 삶을 의미한다. 붓다는 순수라는 말에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가 말하는 순수한 삶은 낡은 개념을 지니지 않는다. 순수한 삶은 무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처럼 즉흥적으로 순간순간을 사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천진난만하게 사는 것. 이것이 순수한 삶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단 하나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 순수함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지 마라. 신, 영혼, 천국, 지옥 등에 대해 묻지 마라.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묻지 말아야 할 11개의 질문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그 11개의 질문은 모두 난센스이다. 그런데 철학은 그런 질문으로 가득 찼다. 붓다가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제자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발 이 11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스승님은 이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님은 오직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 소유욕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것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 물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버리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형이상적인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질문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의심을 낳습니다. 믿음과 의심으로 나누어질 때 그대는 정신분열증 상태에 빠진다. 그대는 전체적인 통합성을 잃고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순수하게 살고 자신을 믿는 이는 붓다는 자신의 존재를 신뢰하는 자를 의미한다. 붓다는 애고 없는 신뢰를 의미한다. 존재계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또한 신뢰한다. 그는 존재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른다. 그는 가슴을 열고 두려움 없이 길을 간다. 고요함과 덕을 지니고 고요함은 명상을 의미한다. 무념무상,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의식의 호수가 고요함의 의미이다. 그런 침묵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덕이다. 덕은
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 덕을 연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덕을 연마한다면 그대는 가면을 쓰게 될 것이다. 그 가면의 밑에는 기존의 악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물론 그대는 타인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그대 자신을 피해 숨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세상의 성직자들,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의 삶은 매우 교활하다. 그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의 덕은 훈련에 의해 연마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믿음이나 의심도 없어야만 탐구할 수 있다. 진리와 만나려면 편견과 선입관이 없어야 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주어진 대답이나 결론이 없어야 한다. 거울처럼 깨끗한 상태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리와 만날 수 있다. 거울처럼 맑은 마음만이 진리를 안다. 거울 같은 마음은 곧 무심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미 신봉자라면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인, 모하메드교인, 힌두교인, 불교인은 진리를 알 수 없다. 모든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런 관념들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마음속 어딘가에 조그만 편견도 감춰두지 않고 철저하게 열려 있지 않는 한, 붓다가 의미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아니다. 그는 신뢰를 의미한다. 아무 결론 없이 계속 나아가면 진리를 발견할 것이라는 신뢰. 이것이 붓다가 의미하는 바이다. 그대는 틀림없이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진리는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이미 존재한다. 진리는 천국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진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실체를 의미한다. 훌륭한 말은 채찍에 촉감을 느낄 일이 드물다. 이 세상에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누구일까? 깨달음을 얻기 전 붓다는 왕자였다. 왕자였을 당시 그는 말을 매우 사랑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에 대해 말했다. 그는 네 종류의 말이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말은 가장 나쁜 말이다. 그 말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고집을 피운다. 그는 우아함도 품위도 없다. 두 번째 말은 좀 낫다. 채찍을 맞으면 움직일 것이다. 그는 약간의 품위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말은 좀 더 낫다. 그는 채찍으로 때릴 필요도 없다. 채찍 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가장 우수한 네 번째 말이 있다. 그에게는 채찍 소리조차 필요 없다. 채찍의 그림자만으로 충분하다. 가장 훌륭하고 지성적인 구도자는 채찍의 그림자가 필요할 뿐이다. 스승이 주는 약간의 암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맞을 필요도 강요받을 필요도 없다. 제자들 또한 그렇게 네 종류가 있다.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에게서 힌트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때로는 말 한마디 오고 가지 않는다. 다만 스승이 그대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붓다는 묻는다. 이 세상에 그처럼 훌륭한 자는 누구인가? 붓다가 될 수 있는 자.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스승이 될 수 있는 자. 불사르라, 그리고 민첩하라. 그대가 깨어 있다면 그 각성은 곧 불이다. 그 불은 그대 안에 그릇된 모든 것을 태운다. 그 불길은 그대의 애고, 탐욕, 소유욕, 질투를 태운다. 그 불길은 그릇되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불사른다.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진정한 모든 것을 고양시킨다. 거칠고 추악한 것이 불탈 때 그대의 존재가 예민해진다. 그대의 삶이 민첩하고 강렬한 열정, 전체적인 열정이 다가온다. 신뢰하고, 명상하고, 보아라. 이것이 새 단계이다. 매우 분명한 단계이다. 첫 번째는 신뢰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신뢰하라. 그러면 명상이 수월해진다. 신뢰하는 사람은 존재계 안에서 느긋하게 휴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긴장을 풀지 못한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명상은 바다로 사라지는 이슬 방울이다. 신뢰하는 자는 이것을 안다. 그 다음에는 봄이 있다. 순수하고 결백해져라. 법을 깨달아라. 존재계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라. 강물과 함께 흘러라.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그러면 순수하고 결백해지리라.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라. 존재계의 법을 거스를 때 슬픔이 생긴다. 그리고 존재계와 조화를 이룰 때, 손을 맞잡고 춤출 때 지복이 솟는다. 명상하라. 그리고 탐구하라.